바벨탑입니다. 바벨탑. 하나의 언어하고 하나의 말로 서로 통할 수 있다면은 그거는 완전히 하나의 정부예요. 하나의 정부예요. 영어가 지금 세계 언어죠. 웬만한 우리 젊은이들은 다 영어를 할 줄 알아요. 저희 세대만 해도 영어가 굉장히 어렵죠. 그렇지만 요즘 젊은 세대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영어를 그렇게 열심히 가르친다 이거지. 물론 편리한 도구 중에 도구예요. 마지막 때에 적구를 써가 쓰는 언어가 영어라 이것이. 그래서 이 언어만 합쳐놓으면 말만 하나 통하면은 언제든지 하나의 힘이 날 수가 있다 이것이. 오늘날 국제연합은 뭐냐 이것이. We are the world. 우리는 하나의 세계라 이것이. 자, 창세기 11장 2절 잠깐 보시죠. 2절에 그들이 동쪽으로부터 여행을 하여 시날 땅에서 평원을 만나니 그랬어요. 거기에 거였더라 그랬어요. 동쪽 지방인 아르메니아와 티그리스 유프라tes 상류에서 그들이 이제 아라산에 방주에서 나와갖고 이제 산을 내려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세맘 야펫이 방주를 떠난 후 상당 기간 동안 이들을 동일한 언어를 사용했어요. 이들이 사용한 언어는 무엇이냐? 이미 벌써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히브리라는 말은 이브리우라는 뜻이에요. 강을 건넜다 이 뜻이에요. 강을 건넌다. 강을 건넌 민족이라 이 뜻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사용한 언어는 히브리어였을 거로 우리가 알고 있어요. 히브리어. 하나님의 언어였을 거라 했어요. 그래서 그 세 노아의 아들들이 낳은 그 자손들도 초기에는 다 한 가족같이 다 살았어요. 가족같이. 그러니까 그 친화력이라는 건 말도 없었다 이것이. 말할 수도 없이 강했다 이것이. 그런데 노아의 세 아들들과 그 자녀들은 아라산에서 내려와서 시날 평지에 와서 그때부터 북쪽에서 남쪽으로 그리고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동해서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까지 쭉 내려왔다 이것이. 그래서 셈함 야페의 족속이 모두가 하나가 된 상태에서 한 덩어리를 뭉쳐서 이동을 했다 이것이. 자, 그런데 시날 땅에 와가지고 사건이 발생하죠. 창세기 9장 24절에 있을지라는 대로 이 함의 이 후예가 반란을 일으키잖아요. 바로 이 카나안이 저주를 받았죠 그 당시.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카나안이 저주를 받았어도 그 여파는 누가 받느냐? 함족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아프리카 전체가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너무나도 이게 딱한 일이에요. 첫째는 잘못된 동기에서 바벨탑이 건설이 됐어요. 바벨탑이 건설됐어요. 뭐가 잘못된? 첫째는 건축 재료가 잘못됐어요. 3절에 보시죠. 3절. 그들이 서로 말하기를 가서 벽돌을 만들어 단단하게 굽자 그랬어요. 벽돌을 만들어 단단하게 굽자 그랬어요. 하고 그들은 벽돌로 돌을 대신하고 역청으로 회반죽을 대신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 했어요. 이때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재료를 쓴 거라. 하나님께서 만든 돌 대신에 인간이 만든 벽돌을 사용했다 이것이. 그래서 역청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구인데 역청은 진흙이 많은이라는 뜻이에요. 그 진흙은 오늘날 시멘트, 몰타르 대신 미장이들이 옛날에 사용하던 재료예요. 우리도 옛날 집에는 수습강이라서 수습대로다가 발을 엮어갖고 그 사이에다가 진흙으로 반죽을 해가지고서 지푸라기를 섞어서 발랐어요. 옛날 시골집이 그렇게 지었다 이거지. 이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하나님께서 돌 하나도 웬만하면 다듬지 않은 돌들을 사용하라고 명령했어요. 다듬지 않은 돌들을 사용하라고 명령했어요. 이건 뭐냐? 한마디로 인본주의 종교행위를 하나님께서는 용납하지 않으시겠다는 이 말씀이에요. 재료가. 근데 오늘날은 인본주의자들이 날뛰고 있어요. 순수하게 성경을 믿는 사람들을 싫어한다 이것이. 또 배척하고 있어요. 뭐가 잘못됐냐? 두 번째는 바벨탑을 건축하고자 하는 동기가 잘못됐어요. 4절 보세요. 여러분 11장 4절은 또 그들이 말하기를 가서 우리를 위해 도성과 탑을 세우되 그랬어요. 탑 꼭대기에 하늘에 닿도록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자 그랬어요. 우리의 이름을 내자 그랬어요. 신할 땅은 마귀와 관련된 장소예요. 마귀가 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동산에서 시작을 했죠. 창세기 2장에서. 마귀의 역사는 평지에서 시작을 했다 이거지. 창세기 13장에서도 아브라함과 그 롯이 갈라질 때 롯은 어디를 택했나? 소알 평지를 택했어요. 참 보기 좋도 기름진 땅이고 물도 풍부하고 좋거든.
결과적으로 그는 말년이 좋지 않았대. 동굴에서 끝났어요. 그렇지 않아? 아브라함은 그냥 동산에 남아있었다. 그 신할 땅은 바로 도성을 세웠던 그 평지인데, 도성은 오늘날의 상업에 기반을 둔 모든 타락의 상징이에요. 모든 도시가 다 그래요. 건전한 도시가 거의 없어요. 그리고 탑은 종교의 상징이라 이거죠. 그래서 이 탑이라는 이 용어가 이 창세기 11장에서 처음으로 등장해요. 굉장히 오래된 이 역사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탑 형태의 소용돌이 모양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바빌론의 여신들이 이 모양대로 지어졌고, 이집트의 오벨리스크, 그 다음에 느부칸네살 형상도 이렇게 지어졌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유럽의 빌딩 숲들이, 뉴욕의 빌딩 숲, 그 다음에 로마 베드로 광장에 크리스마스 트리 할 때와 어김없이 이런 형태로다가 연말에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노틀담 사원의 그 첨탑, 여러분들 유심히 그 사진을 보세요. 바벨탑을 상징하는 것이죠. 워싱턴 광장의 오벨리스크 전부 뾰족한 첨탑으로 되어 있어요. 이 탑은 위로 올라가고자 하는 인간의, 타락한 인간의 욕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어떻게 욕구를 억제할 수 없어서 찌를 듯이 그냥 뾰족뾰족 세우는 거라 이거지. 그래서 이 건축 장소가 잘못됐다 이거지. 그 다음에 또 뭐가 잘못되느냐? 이들이 태도가 잘못됐어요. 창세기 11장 4절 하반절을 보세요. 자, 거기 보시면은 온 지면, 그리하여 우리가 온 지면에 멀리 흩어지지 않게 하자. 온 지면에 멀리 흩어지지 않게 하자. 뭔가 잘못됐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1장 26절을 보시오. 창세기 1장에 26절을 봅니다. 26절부터 28절까지 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랬어요.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습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그래야 그들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가축과 모든 땅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기는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니라. 그래야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를 창조하셨으며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타산하고 번성하며 땅을 다시 채우고 그것을 정복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거든요. 타산하고 번성하며 땅을 다시 채우고 그것을 정복하라 그랬으면 자손들을 부지런히 퍼뜨려 가지고 온 지면을 다 퍼뜨려서 골고루 살면서 다스리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뭉쳐가지고 도성을 싸서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세웠으니까 하나님께서 가만두실 리가 만무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만두실 리가 만무라 이것이. 평지에다 도시를 건설하고 바벨탑을 세워서 흩어짐을 면하자고 하나님께 반역하는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실 리가 만무라 이것이. 바벨탑은요 BC 440년 중에 헤로도 투수의 그 저서에 오면은 주피터의 벨루스의 탑으로 묘사되어 있다고 해요. 그리고 바벨탑은 기초가 약 200평방야드라고 해요. 1야드는 약 91.44m, 91.44cm, 약 1m가 안 돼요. 그런데 그 1야드를 갖다가 그 1야드가 그 정도 돼요. 근데 200평방야드라고 해요. 그런데 8층 정도 높이고 나선형 계단이 있었다고 하는데 오늘날 유럽의회 본부 건물이 바로 바벨탑 형태로 지어져 있어요. 바벨탑 형태로 지어져 있어요. 뭔가 마귀의 영이 소통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전부 소통하는 거라 이랬어요. 하나님께서 이 바벨탑을 쌓던 이 사람들을 향해서 어떻게 심판하셨느냐. 언어로 심판하세요. 언어로. 5절에서 8절을 봅니다. 5절에서 8절을 보시요. 자, 주께서 사람의 자손들이 세우는 도성과 탑을 보시려고 내려오셨더라.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 백성이 하나요 그들 모두가 한 언어를 가졌기에 이런 일을 시작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하기로 구상한 일은 아무도 또 막을 수 없을 것이라.
가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에서 그들이 언어를 혼란시켜 그들이 서로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주께서 그들을 그곳에서 온 지면에다 멀리 흩으시니 그들이 도성을 짓는 것을 그쳤다고 하였어요. 언어로 심판하셨어요. 언어로. 여러분들 영어 할 줄 아세요? 지금 부지런히 있으세요. 이 땅에 지상왕국 세우지만 언어, 영어 통하지 못해요. 전부 히브리어로 통일됩니다. 지금 부지런히 있으시오. 창세기 11장 5절 6절에서 말씀하시는 분, 모세나 야곱이나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내려오셨던 주의 천사. 실제로 하나님이 내려오신 게 아니에요. 주의 천사가 내려왔다 이거지. 여기서 보시려고 그 말이 나오죠. 보시려고. 그 말이 뭐냐 이것이. 이것은 뭐냐면 바로 이 보시려고 이 말씀은 좋은 의미가 아니에요. 조사하고 살펴보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고 잘못했으면 심판하시겠다 그 뜻이에요. 구약에서 비지트라는 말이 비지트나 비테이션이 바로 심판과 관련이 있어요. 신약에서는 단순하게 방문이에요. 방문이나 방문하다. 구약에서는 심판이나 감찰이라는 말과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나쁜 의미가 많이 있어요. 신약에서는 그냥 방문이나 방문하다 이 뜻이라 했어요. 그래서 노아의 세 아들들은 신할 땅에서 초창기에 이미 벌써 완전한 통합을 이루은 상태예요. 왜? 언어가 통하니까. 말이 통하고. 오늘날의 이로 통합이 표했다. 백성이 하나라는 말은 뭐냐 이것이. 오늘날 세계 정부주의자들 이들이 그토록 학수고대하고는 인류의 통합이 이미 벌써 이루어진 상태에 있었다는 것이. 노아의 홍수 직후에도 언어가 통했기 때문에 하나의 그 정부와 인류가 구성되어 있었다. 그래서 이 바벨탑을 쌓기 위해 모였던 사람들이 이루어냈던 이 단일 세계 정부가 오늘날 현대인들이 혈안이 되는 에큐메니컬 공회, 강제적인 통합 이루어가고자 하는 바로 그 이상적인 정부 형태라 이것이. 그래서 오늘날 영어 교육을 시키는 그 교육뿐만 해도 천문학적인 숫자라고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면은 굳이 우리가 공부를 안 해도 통한다 이것이에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로 통한다 이것이. 얼마나 초자연적인 역사인데 우리가 말이 그렇게 하나로 통하냐 이것이. 또 여러 사람 동시에 다 알아봐요. 누구라고 가르쳐주지 않아서 알아본다 이것이. 자, 그런데 이들이 바벨탑을 쌓고 또 하려는 목적과 동기가 잘못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되느냐? 심판을 하신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 또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 누가 한 말이 있어요. 이것은 성경적으로 엑스페 잘못된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차등을 두시는 분이라 이것이. 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복지 정책을 쓰는 데에 사람의 재능까지도 어떻게 다 평준화를 시키느냐 이것이에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어떻게 사람의 재능까지도 평준화를 시키느냐 이것이에요. 이게 특수 목적고라든지 특수대학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없애자고 주장을 하거든요. 대단히 잘못된 것이에요. 어떻게 재능이나 그 사람의 그 소양 같은 건 동일하게 평준화시키려 그러면은 이건 기계로 만들어져 사람을 만든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합당하지 않은 거라 이것이. 이 성경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지체인 성도와 연합과 그 다음에 성도와 성도의 연합 외에 어떤 것도 연합하라고 명령하신 적이 없어요. 명령한 것이 없다 이것이. 여러분들 고린도서 12장이나 고린도서 13장이나 에베소 4장 이런 데서는 이 두 가지 범위만 언급을 하고 있지, 여기서 인종이나 인류나 언어나 민족이나 그 다음에 모든 교회가 초급화적으로 한 데로 뭉쳐야 된다 이렇게 언급한 적도 없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사실도 없다 이것이에요. 그러나 지금은 부지런히 이렇게 뭉쳐가고 있어요. 뭉치는 것만이 살 길이라 이것이. 흩어지면 죽고 뭉치면 산다. 천만의 말씀. 종교적으로 그러면 몇 천멸이라 이것이. 절대로 따라가면 안 된다 이것이. 그래서 이렇게 하나로 합치려는 것이 뭐냐, 히틀러가 했던 건 나치 공화국이 있었죠. 국가사회주의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로마 카톨릭은 교회 국가라고. 그 다음에 이 로마 카톨릭은, 그리고 소련 공산주의, 이들의 목표가 하나로 뭉치는 거라. 그래서 이 거듭나지 못한 인간이
우주를 정복해서 자기들이 지배해버리는 그런 욕망에서 바로 하나로 뭉치려는 걸 알겠어요. 창세기 11장 6절을 다시 봅니다. 창세기 11장 6절을 다시 봐요. 자, 거기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백성이 하나였어요. 그들 모두가 한 언어를 가졌기에 이런 일을 시작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하기로 구상한 일은 아무것도 막을 수 없을 것이라 그랬어요.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과연 그런가 아닌가? 틀림없이 가능한 일이라겠어요. 자, 창세기 11장 6절에서는 하기로 구상한 이랬어요. 이 구상인이 뭐냐면은 이미지네이션이에요. 창세기 8장 21절을 잠깐 볼게요. 우리가 창세기 8장 21절을 보면 여기서도 그렇게 나와요. 주께서 그 향기를 맡으시고 주께서 그 마음속으로 말씀하시기를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않으리라. 이는 사람의 마음의 상상이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했어요. 상상의 마음이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했어요. 자, 그리고 창세기 11장 6절에서는 그들이 하기로 구상하니라 했어요. 여기는 동사로 되는 이미진들.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여러 가지로 구상이라든지 상상이라든지 그 다음에 생각, 계획, 이 모든 것들이 다 악하다 그랬어요. 왜? 타락한 채로 태어났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이 외계를 탐험하는 시도를 왜 막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이 어떤 존재를 알고 있기 때문에 막으시는 거라겠어요. 사람은 사악하게 그니 한정이 없어요. 한이 없는 존재. 우주를 정복하면은 하나님을 배척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죠. 자, 하나님께서 사람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인간의 증거를 필요로 하지 않은 분이에요. 요한복음 2장 25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25절을 보죠. 자, 거기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또 사람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아심으로 그랬어요. 사람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아심으로 누가 사람에 관해 증거하는 것도 필요로 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랬어요. 너무나도 사람의 마음이 악하다. 모든 것이 상상이 악하다.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견해는 뭐냐 그랬어요. 인간은 먼지에 불과해요. 또 죄에 불과하다 이것이. 또 욥기 20장 7절에 보면 땅에 널려진 똥으로 비유하고 있어요. 사람의 존재. 그 다음에 베드로서 1장 24절은 마르는 풀로 비유하고 있어요. 또 이사야 4장 22절은 메뚜기를 비유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여호수아가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에 보냈을 때에 북왕국 10지파가 그 거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고 보고 그랬죠. 무서워서 덜덜 떨면서. 실제로 그렇다 했죠. 그리고 예레미야 17장 9절을 잠깐 보세요. 어떤 존재인가? 예레미야 17장 9절을 보세요. 마음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있어요. 마음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있어요. 심히 악하니 누가 그것을 알 수 있어요? 마음은 만물보다, 우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악하다 그랬어요. 아주 우주 만물 모든 것보다 인간의 마음이 첫 번째로 악하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출생이 잘못됐죠. 타락해서 태어났다 이것이. 그래서 시편 39편 5절에 있는 대로 진실로 가장 좋은 상태에 있는 모든 사람도 다 헛될 뿐이라고 하나님께서 결론을 내리고 선언을 하신 거예요. 그것이 인간이라고 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태양계로 다시 올라오자는 인간의 계획을 바벨탑을 쌓을 때 원천적으로 봉쇄해 버리신 거예요. 만약 하나님께서 바벨탑 쌓는 걸 그대로 두셨다면 어떠한 일이 발생했겠는가. 인간은 이 우주 공간의 모든 별들을 다 정복해서 식민지로 만들고 하나님을 끈질기게 대항했을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창세기 11장 6절에서 그들이 하기로 구상한 일은 아무것도 막을 수 없을 것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어떻게 가능하냐? 사람의 딸들이 하나님의 아들들과 성관계를 해서 거인들이
태어났다 그랬죠. 그 거인들의 문명이 바로 지금부터 BC 3500년경에 그들이 문명이에요. 여러분들 멕시코의 미츠파츠고 그 건축물하며 그 다음에 피라미드하며 그 모든 거, 그 다음에 그 산에다가 큰 글자로다가 써놓은 거 보세요. 그럼 비행기 타고만 보야만 글자가 보이는 거예요. 상형 문자가. 누가 해느냐? 하나님의 아들들, 후예인 거인들이 아니면 불가능한 거예요. 어떻게 지금 무슨 포크레인으로 기중기로 그때 뭐 헬리콥터 같은 거 있었겠어요? 어디요? 불가능한 것이에요. 그 존재들이 아니면 그 어마어마한 건축물을 건축할 수가 없다 이것이. 자, 그런데 만약에 그 역사를 막지 않았으면 지금 인간이 외계로 나가서 위성도로 다 식민지로 삼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할 걸 하나님 미리 하셨던 거예요. 그럴 때는 원천봉쇄하신 거라 이거지. 인간의 계획을 미리 여기서 차단하셨다 이거지. 자, 보세요. 본문 7절 8절을 다시 보죠. 9장 7절 8절 11장 7절 8절을 다시 봅니다. 가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에서 그들의 언어를 혼란시켜 그들이 서로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주께서 그들을 그곳에서 온 지면에다 멀리 흩으시니 그들이 도성을 지는 것을 그쳤더라. 그래갖고 오늘은 대한민국 여기까지 그 후예들이 와서 낳고 해서 전화 여러분들을 낳은 것이에요 지금까지. 그리고 남자신과 여자신의 전설을 퍼뜨린 거라 이것이에요. nimrod과 세메라스 그 전설을 전 세계 나라마다 퍼뜨렸어요. 우리나라 환웅과 웅녀가 바로 이 nimrod과 세메라미스의 거기서 내려온 전설을 보면 성경적으로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1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인종차별의 직접적인 원인 제공자, 인종차별이 직접적인 그 원인 제공자.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바라는 것과 달리 인종도를 나누시고 분리시키고 경계를 정하시는 분이라 이거죠. 절대로 그분께서는 뭉치는 것을 허락을 안 하시요. 다 이유가 있어요. 신명기 32장 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 7절에서 8절을 보세요. 옛날들을 기억하고 많은 세대의 연수를 생각하라 그랬어요. 네 아비에게 물어보면 그가 네게 보여줄 것이요 네 어른들에게 물어보면 그들이 네게 말해주리라.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 민족들을 그들이 유업으로 나누셨을 때 그분께서 아담의 아들들을 분리시키셨을 때 이거 바로 창세기 11장 7, 8절의 사건이에요. 아담의 아들들을 분리시켰을 때 그분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의 수에 따라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으니 그랬어요. 나누시는 분이고 분리하시는 분이라 이것이에요. 신약에서 한 군데 또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을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사도행전 17장에 26절에서 28절을 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피로 만드시어 온 지면에 살게 하시고 미리 계획하신 시기와 그들이 거주하는 경계를 정하셨으니 이는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사람들이 하나님을 감지하려면 만나리니 그분은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는 그분 안에서 살고 움직이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에 어떤 이들도 말한 바와 같이 우리도 그분의 자손이라 했으니 그랬어요. 26절에서 온 지면에 살게 하시고 그랬어요. 온 땅에 골고루 흩어져서 살게 하시겠다 그 말씀이라. 이 땅의 평화와 인간에게 호의를 가져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 분리의 하나님이죠. 구별의 하나님이죠. 또 인종을 나누시고 또 경계를 나누시는 분이에요. 또 어떻게 하느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차별하시는 분이에요. 이것이 그분의 계획이라 이것이죠. 그런데 이 세상에 세계 정부를 앞으로 또 세우고자 하는 이 사람들이 생각은 달라요. 1918년에 국제연맹이 세워졌어요. 윌슨 대통령, 미국 윌슨 대통령이 민족 자결주의를 이제 부르셨다. 근데 해봤지만 효과가 없더라 이것이에요.
그래갖고 또 1945년 2차 대전이 끝나고 트루만이 부르짖어갖고 국제연합을 세워갖고 함께 우리 뭉치자. 그런데 이것도 세워놓고 보니까 골칫거리예요. 자기들 의도대로 안 돌아가더라고요. 이사야서 8장을 봅니다. 이사야 8장 9절 10절을 보세요. 이사야서 8장 9절 10절을 봅니다. 자, 9절을 보시오. 온 너희 백성들아 단결하라. 그래도 너희가 산산이 부서지리라. 너희 먼 나라들의 모든 사람아 귀를 기울이라. 너희는 허리를 동이라. 그래도 너희가 산산이 부서지리라. 너희는 허리를 동이라. 그래도 너희가 산산이 부서지리라. 대적할 때면 꼭 하나님께 뭉쳐서 대적을 하거든요. 대적을 할 때는 꼭 하나님 뭉쳐서 대적을 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가만히 놔두시는가? 절대로 가만히 놔두시지 않는다. 어떻게 가만히 놔두시지 않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셔요. 뭉치는 것을 갖다가 멸망시키고 그분의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다시 오신다. 진짜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돌아오시기 전까지 해결이 안 된다. 인간이 아무리 뭉쳐봤자. 그리고 예수님과 그분의 보좌에서 앉으셔서 직접 통치하시기까지는 진정한 통합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이루어질 수가 없다 이것이에요. 아무리 인간이 이 세상을 세계적으로 구성할지라도 안 된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부르짖을 기도가 따로 있어요. 이 땅에 평화를 주옵소서라든지 전쟁을 일어나지 않게 하소서라든지 그 다음에 아버지 왕국이 임하게 하옵소서.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이 이 기도가 아니에요. 교리적으로 우리가 할 기도가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대환란 때 부르짖을 그 외침이라 이것이. 또 인류가 한 형제가 되게 하소서. 이건 더더욱 아니라 이것이. 마지막 기도 우리가 할 기도가 뭐냐? 여러분이 할 기도가 뭐냐 이것이.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보시오.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보시오. 자, 그 뒤쪽 구절을 보시면은 그러하옵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것이. 아멘. 그러합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것이. 이것이 여러분들이 기도예요. 이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라 이것이 여러분들. 다른 기도가 아니에요. 다른 것은 다른 사람들을 보고 맡겨놔도 여러분들 책망받을 필요도 없어요. 우리 기도는 이렇게 딸인데도 불구하고 왜 평화 왜 인류가 하나 되게 이런 쓸데없는 소리를 하면 안 된다 이것이. WCC 구호가 바로 앞에 나왔던 이 모든 것들이죠. 바벨탑 건설 당시에 언어는 히브리어 그렇다 우리가 알고 있으면 무난합니다. 창세기 11장에서 민족들로 통합과 하나됨을 그 노아의 자손들을 한데를 뭉쳐서 흩어지지 않고 오래오래 살면서 이제 평안을 누리기를 원했지만은 어떻게 되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손을 보시는가? 혼돈과 의사소통을 단절하게 만드는 거예요. 혼돈과 의사소통을 단절하게 만들었다. 온 지면에다 멀리 흩으셨다고 그랬잖아요. 온 지면에다 또 가까이 다니고 멀리 흩으셨다. 그래서 이 야페셈 함, 이 세족 속에 각 방면으로 흩어진 거예요. 3개 방면으로 흩어졌다. 그리고 이때부터는 서로 종족별로 언어를 소통하게 만들어요. 종족별로. 그때부터는 통역이 필요했어요. 진짜 그때부터는. 서로 소통이 안 됐다. 자, 징기스칸이 이 유럽을 향해서 쳐들어갈 때 누가 통역을 했느냐? 그리스도인들이었던 네스토리안들이 통역을 해줬다. 네스토리, 몽골과 유럽 그 언어로 다 소통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통역을 하는 세상이 된 거예요. 서로 언어 장벽이 생겨가지고. 자, 그럼 바벨은 뭔가? 바벨. 이 바벨은 창세기 11장 9절에 보면 해답이 나와 있어요. 창세기 11장 9절을 보시오. 그러므로 그것의 이름을 바벨이라 불렀어요. 이는 주께서 거기에서 온 땅의 언어를 혼란케 했었습니다. 주께서는 거기서부터 그들을 온 지면에 멀리 흩으셨다고 그랬어요. 멀리 흩으셨어요. 바벨은 혼동으로 인해서. 바벨은 나중에 인류 역사에서 바빌론으로
이름이 의미가 바뀌었어요. 이 바빌론이라는 말은 하나님께 이르는 문이라는 의미예요. 하나님께 이르는 문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바빌론이에요. 그 의미가 예레미야서 40장과 예레미야서 50장, 예레미야서 51장, 다니엘 1장에서 3장까지 그 문맥이 바로 바빌론의 의미라 이거죠. 그런데 이 운동이 바로 에큐메니칼 운동으로 사람들이 잘못 유용을 하고 있어요. 잘못 인용을 하고 있어요. 근데 혼돈이라고 불리는 것이 타당해요. 바빌론이라. 성령님께서 종교 통합에 사용하신 동일한 단어가 여기 예레미야 18장 23절에서는 바로 컨퓨전이라는 용어로 사용해요. 컨퓨전. 혼잡케 하지 말 것. 씨를 혼잡케 하지 말 것. 사람과 짐승. 이런 관계로 컨퓨전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때에 전 세계적인 종교 통합을 이 짐승에 탄 여자로, 짐승과 여자와의 관계로 묘사하고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 17장 1절의 3절의 말씀이에요. 그것이 바로 혼돈이라 했어요. 바빌론, 바벨이라는 그 의미와 성통하다 했어요. 그래서 이 언어의 혼란은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이르기까지 언어의 혼란은 회복이 될 수가 없어요. 절대로 회복이 될 수가 없다 했어요. 인간의 혀를 지으신 하나님의 인격과 그분의 사역과 연관돼서만 이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이에요. 그분이 다시 육신을 입고 오시던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직접 이 땅을 회복하시고 통치하시기 전까지는 언어 회복이 안 돼요. 바벨탑 사건 이전에 언어로 회복되려면 주님이 다시 오셔야 된다 이거지. 그분이 오셔야 된다 이거지. 자, 그래서 창세기 11장 9절에서 주께서는 거기서부터 그들을 온 지면에 멀리 흩으셨더라 이 말씀은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이 그 일만은 제발 닥치지 않았으면 하고 바랬던 일이에요. 근데 그게 닥치고 말았다 이거지. 왜 그들을 흩어버렸냐 이거지. 하나님께서 인류를 분리시키고 혼란시키는 분인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혼란의 창시자는 아니라 이거지. 왜 그러냐? 그분께서는 더 큰 혼란을 막으시고자 작은 혼란을 갖다가 예방하신 거예요. 왜냐? 만약에 뭉쳐갖고 나중에 일이 터지면은 하나님과 직접 대항하는 일이 생기면은 걷잡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질 거 하나님께서 예방을 해주신 거라 이거죠. 바벨탑을 중지시킨 것도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이것도 하나님의 축복이라 이거지. 인간이 인종들을 혼란시키려고 시도하지 말고 혼란이 있도록 허락하셔서 더 큰 혼란을 그때그때 막아주셨다 이거지. 21세기 현재 이 세계 정부주의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앞두고 유엔을 통한 정치적 바벨탑을 열심히 쌓아가고 있어요. 또 FTA를 통한 경제적인 바벨탑을 열심히 쌓아가고 있어요. 영어를 통한 언어의 바벨탑을 열심히 쌓아가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WCC를 앞세운 종교 통합의 바벨탑을 열심히 쌓아가고 있어요. 열심히 쌓아가고 있다. 이 WCC는요, 금년에 우리나라에 소유됩니다. 이것을 유치하려고 교구에서 엄청나게 애를 썼어요. 엄청나게 애를 썼어요. 그런데 이 WCC는 뭐냐? 여기서 월드 카운실 오브 처치스라고 하고 세계 교회 협의회라는 이름이 우리말로 말해요. 1940년에 스위스에서 100개국 3,300개의 교회가 여기서 가입을 했다고. 세계 모든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초교파적으로 모든 갈등을 해소하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없이 인간의 노력으로 교회가 앞장서서 이 땅에 왕국을 세우자. 이것이 그들의 목표인데 이것이 바로 공산주의라 이것이. 그래서 이 후천년주의자들과 무천년주의자들이 모이는데 여기에는 공산주의자들도 이들이 가입해 있어요. WCC. 그리고 어디 혁명 났다면 자금을 대어주고 교회 선금을 해가지고 이것이 바로 이들의 정체라 이것이. 2013년요. 올해 10월 1일부터 13일까지 부산에서 기독교계의 각 교파와 모든 종파를 초월한 이 대회가 열리는데 왜 열렸냐? 종교 통합을 마무리 짓기 위해서. 세계 정부 구성을 앞당기고 짐승의 표를 받는 기반을 갖다 확고하게 다지기 위해서 마지막 기회를 삼고 개최 준비에 열을 올리고 있다. 금년 2013년 현재 우리나라 개신교단 중에서 WCC에 가입한 교단들이 있어요.
한국기독교 장로회 한신대에서, 그 다음에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처, 장신대회 여러 신학교 출신들이죠. 그 다음에 기독교 대한감리회, 여기에는 소대문에 있는 감신대, 대관의 목원대, 그 다음에 대성내 협성대 다 가입했죠. 그 다음에 대한성공회, 그 다음에 구세군 대한본영, 구세군 장안학교 출신들, 그 다음에 기독교 대한복음교회, 한국정교회,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 한세대 출신 이 순복음교회 8개 구단이 지금 가입을 했어요. 여기는 여러 기독교계 언론 매체나 방송에 부지런히 나오는 고물급 목사들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다 포함되어 있어요. 이 땅에 종교 바벨탑이 준공 직전에 있어요. 이때에 현대판 종교 바벨탑의 준공을 앞두고 있어요. 우리나라에 지금 하나님의 진노가 기다리고 계시다 이거예요. 우리가 깨어 각성해야 돼요. 정말로 깨어서 각성해야 돼요. 우리 각자 우리 영적인 단속은 물론이거니와 우리 교회 단속, 그 다음 우리가 교제하는 지역교회들 단속 깨어있을 때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다 넘어지게 돼 있어요. 민족적으로 가장 우리가 심각한 기로에 서 있는 이때 우리가 정말로 다니엘과 같이 부르짖어야 할 때예요. 각자가 내 몸뚱아리만 챙길 것이 아니라 나와 관련된 모든 사람도 한 사람도 구원받게 챙기시고, 교리적으로 잘못됐든 잘못된 걸 일깨워주고 우리는 부르짖어야 할 때라 이것이. 아무튼 여러분들이 이 현대판 종교 바벨탑이 우리나라에서 완성이 이제 준공이 되기 직전에 있다 이것이. 하필 그 많고 많은 나라 중에서 왜 대한민국 땅에서 이렇게 하고 있느냐 이것이. 우연이 아닙니다. 계획적으로 열린 것이. 마귀의 주관하에 다 사람의 손길들을 통해서 움직이고 있는 것이. 그렇지 않으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십니다. 심판의 몽둥이를 또 준비하고 계시다 이거지. 아무튼 여러분들이 깨어서 각성을 하시기 바랍니다.